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57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생기기는 못 생겨도 제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삶의 위치에 따라서 정체성이 부여되어집니다. 제 경우를 이야기해 보면 저는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목사입니다. 가정에서 보면 남편이자 아빠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정체성 외에도 일반 사람들이 잘 가지지 못하는 정체성이 제게는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는 고귀한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따로 꼭 집어서 구분해 놓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나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나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지 않고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좀 구분을 해보면 우린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정체성,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라고 하는 영광된 직분의 정체성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도 동시에 가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거나 나는 제자이지만 주님의 제자이지만 자녀인 줄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을 잘 성실히 감당해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이 정체성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이 불행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섬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잘 행할 때에 그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 함께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정체성을 내가 합당하게 잘 감당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면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부여되어지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근데 반면에 내게 주어진 정체성을 열심히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하며 살아간다면 곧 내 스스로 자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되어지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삶은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허려져서 삶을 아주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제자 되어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숙고하며 읽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세 사람과의 대화가 묶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묘하게도 6절이 두 절씩 각각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할애되어져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결심입니까? 따라오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청해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훌륭한 결심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잘 결심하였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어서 오너라 하고는 양팔을 벌려 다 안아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하시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면 쉴 곳조차 없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쉽고 가벼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는 길은 쉴 곳이 없는 고난의 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은 이상주의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떤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저 힘과 지혜의 얼마 부분은 나도 좀 가지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 말씀 5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길을 가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이 길 위입니다. 도상, 길을 가실 때 만났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51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이 어떤 사람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지금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5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에 들렀었는데 그 사마리아 마을의 주민들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고 음식을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내쫓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을에서 쉬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한 예수님에게 이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너무나 가볍게 받을 영광만 생각하고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예수님께서는 넌 제자가 된다는 것,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 그 현실이 어떤 것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길,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현실이 앞에 놓여 있는지 그 말씀, 그 현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그 필절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원망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주저앉히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 되는 길은 영광보다는 고난이 따르는 길이고 부귀보다는 삶의 불평과 절제가 필요한 길이고 헌신이 필요한 길이다. 그 현실을 알려주시면서 너가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헌신의 마음, 고난의 길에 내가 인내하겠노라 단단히 먹고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로 가는 길은 분명 고난의 길, 삶의 불편함이 있는 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그 길인 줄 알면서도 자기 앞에 주신 십자가를 지고 너는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입니다. 혹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에 불편함이 있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그리고 헌신을 요구받는다고 제자됨의 길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주저앉지는 않습니까? 제자의 길은 축복과 영광스러움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 있고 그 고난에 따르는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삶의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길입니다. 아니, 반드시 또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내 삶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아무런 생활에 불편함도 없고 마음의 불편함도 하나 없고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지 거기에 합당한 길인지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번에는 예수님 편에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따르긴 하겠으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가 지금 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만약에 이미 죽었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고 대화를 한다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아버지가 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나 우리 사회나 장례를 한다는 건 가장 엄숙한 의식이고 자식된 도리로서 가장 큰 의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모든 것을 자기의 삶을 스탑하고 그 장례식장 가서 그 장례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또 그렇게 정중히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자녀된 도리로서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하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곧장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그래, 그리 해야지 하시거나 아니면 그래, 너는 참으로 자식된 도리를 잘 지키는구나 그렇게 칭찬하시거나 뭐 그래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의무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의무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를 장사 지낸 것과 같은 인간적인 도리, 또 가족의 의무가 소용없다. 그건 다 의미 없는 일이니까 내팽개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새 시대가 열렸으니 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따로 있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따로 있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늘 읽는 새벽 기도 말씀이고 또 늘 읽는 사도행전의 말씀인데도 이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말씀에 또 새로운 깊이를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비로소 그들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된 그 사람들을 성령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이는 성전으로, 어떤 이는 사도인 공회로, 어떤 이는 무리들 속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의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들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이름 없는 모든 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모든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제자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복음 전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업이 없었을까요? 먹고 살려면 그들에게도 생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들은 모르지만 일반 예루살렘 성도들은 생업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들은 가족도 있었고 가족 간의 의무라는 것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는 곳으로 이끄셨고 그들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삶의 활동을 하면서도 제자로서 자신의 삶에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자기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족의 모임 속에서 또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할까?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이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복음 전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이끄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이끌림에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가 되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그 가치관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제자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그런 가치관 속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지는 관습들,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가치, 중요한 일, 기뻐하는 일, 그런 것에 꽉 매여서 머물고 있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였으니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네가 새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면 그 삶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왔고 이제는 제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니 이제는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 그릇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 주님의 정신을 닮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전에 가졌던 사회적 관습, 자신이 예전에 중요하다고 여기고 기뻐하였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맞이하고 예수님부터 제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잡았으니 제자된 지금은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네가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 전부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르고 위의 것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안위와 이익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면서 제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여전히 옛 생각, 지난 날의 가치를 벌써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성취하는 것보다 아니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임들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한 번 떠나면 가족을 언제 다시 알 수 없으니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일이고 가족의 의무이죠. 우리는 또 짧은 여행이지만 여행을 떠나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당연한 일이니 주님께서 그리하라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처럼 다른 곳 엉뚱한 것 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만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위가 많은 팔레스틴 땅은 우리나라도 밭을 고를 가려면 우리가 집중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만, 특별히 바위가 많은 그 유대 땅, 팔레스틴 땅을 갈 때는 그 갈기 위해서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앞을 바로 보고 잡은 그 쟁기에 온 힘을 주어서 그렇게 밀고 나가야만 그 골이 파진다고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 돌에 쟁기가 걸려서 넘어져서 쟁기도 부러지고 사람도 다치고 앞서가던 소도 다치고 모든 것이 다 낭패를 겪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실 때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열심히 최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그때를 그리워하거나 뒤를 돌아보면서 또 주위를 보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뒤를 돌아보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자 그만 모세와 하나님한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노예로 살던 그때가 그리워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은 과거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앞을 바라보면서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믿음을 가지고서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힘을 내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이 제자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그 큰 영광, 그 승리, 혹은 뒤에 있었던 어려움, 상처, 이런 것들은 내가 다시 잊어버리지, 다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앞을 향해서 내가 돌진해 나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 전력질주하는 사람, 그가 곧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린 다 제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제자 공동체죠.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설 리모델링도 새로 하고 이름도 새로 변경을 하자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돌진하고 힘써 나아가기 위한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열정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적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시험에 넘어집니다. 적당한 제자,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였는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은사를 받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고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 과거를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면서 고난의 길이라고 회피하고 자신의 욕망과 성취를 더 기뻐하며 그리고 적당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적당한 모습의 신앙인 우리를 보고 오히려 비웃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렇구나 하고서 말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란 분명 헌신의 길이고 희생의 길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을 달려가면 우리가 말로만 듣던, 늘 목사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권능을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감격과 희열 속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웃으면 얼굴꽃이 피어나고 열정으로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